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전반적인 저희 공동체 예배 디자인과 또 타이틀, 이 하반기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표에 맞춰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길공동체 타이틀로 하반기를 달려나가려 합니다. 아울치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가야 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아울치만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만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길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뜻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수많은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다라는 좋은 응원의 속담입니다. 요즘 이 올림픽 기간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올림픽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림픽을 이제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볼 때 너무나 벅차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이러한 너무 귀한 모습, 이 응원의 모습,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이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수영에서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1번 레인이라는 그 물살이 이 머무는 해결이 안 되는 그 끝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김의민 선수가 동메달을 땄을 때 너무나 그 감동이 있었고 정말 많이 연습했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탁구의 또 신유빈 선수도 제가 무한도전 광팬이잖아요. 이 무한도전과 이 스타킹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이 성인이 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신유빈 선수가 예전 5살 때 이러거든요. 20살 때 올림픽 메달을 따고 싶다 했는데 정확히 20살 때 올림픽 메달을 땄어요. 개인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정말 수많은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 속담을 이 연애에서, 인간관계에서 흔히 잘못 쓸 때가 있죠. 아까도 제가 이 속담을 얘기했을 때 한 커플이 서로를 딱 지그시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이 좋아하는 이성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속담이 여기서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이 속담이 적용이 안 되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나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끊지 않겠다 했을 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는 말 있지 않냐 했을 때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대 자기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3번째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만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요즘 계속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치 고백 공격을 하듯이 그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소동이 일어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들은 간수장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장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오늘 어디에 도착하나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심주의, 마케도니아의 수도,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의 수도였고 굉장히 중심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는 로마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라는 그런 발달된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통 요충이 되는 바로 지역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는 건축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교통로, 길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 바로 로마였죠. 이 로마는 이전 나라들과 다르게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세팅했냐 하면 차이점이 첫 번째로 포장도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가 오면 당시에는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였는데 그들은 나무나 자갈, 돌로 이 길을 포장하는 이런 그 고속도로와 같은 곳을 만들어서 이 비가 오더라도 이 기병들이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 둘째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인도가 있었고 이 차가 전차나 기병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로 중앙을 볼록하게 건설해서 배수가 잘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된 도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죠. 거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암비볼리아 아볼라니아를 잠깐 들리고 데살로니아로 바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데살로니아에 도착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2절에 늘 하던 대로 그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 항상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곳을 방문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을 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바울은 멈추지 않는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내쫓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에게 못나게 굴어도 바울은 유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까지 얘기하죠?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엄청나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명 이방인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유대인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에겐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무나 소중했을까요? 동족을 넘어서 더 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실된 채, 마음에 진실함은 없는 채
그들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율법의 진심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 회당을 만들면서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율법에 열심을 지닌 사람들이 이방 나라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이전의 과거가 생각나고 내 이전의 모습과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 비슷했던 사람,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동질감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당연 여러분 길고문체 여러분을 저는 다 정말로 사랑하지만 가장 제가 와닿는 분들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이곳에 흥미가 없는 채 그리고 교회에 그냥 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저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삶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그런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를 항상, 그냥 뭐 성인 돼서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냥 아이 뭐 한두 명 낳고 그냥 뭐 끝날 때까지 삶 다할 때까지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큰 바램을 가진 거였네요. 이게 노말하지 않은 건데. 네. 그런데 어쨌든 그냥 평탄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여곡절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의 근원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런 채로 삶의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과 희망,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인한 행복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가장 저는 안타깝고 그 사람에게 가장 더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전과 가장 다른 핵심,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외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린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전과 가장 다른 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의 삶에 완전히 바뀐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속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진심이 닿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반기 공동체 슬로건으로 가져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유대인들이 소중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였고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대해 너무나 열심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으면 너무나 잘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쫓기고 내쫓고 돌을 맞고 매를 맞아도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결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기하고 그냥 내가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은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면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죠. 복음의 결실이 있는 곳에 핍박도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반대의 세력은 어떻게까지 행동하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끝냅니까? 바울이 어느 곳에든지 가든지 그렇게 끝내는 사람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피신하죠. 조금 있으면 데살로니가에 피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데살로니가를 포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까지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할 때까지 굳건히 복음 가운데 서 있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세봤어요. 제가 제대로 생겨 맞다면 12번의 핍박을 받게 돼요. 12번. 12번의 지역에서 12번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동족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야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 가운데 장기화돼서 그리고 지쳐서 복음을 포기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장기화가 되면 이전의 마음, 처음 마음과 다르게 무감각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타임이 있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겠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사랑처럼 여러분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포기하지 맙시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복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복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아멘.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읽었던 대로 베레아로 그들이 도착하죠. 근데 베레아에 도착하자 또 어디 가요? 유대 사람의 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끈질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생각보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이 마음을 열고 잘 그래도 관심 있게 듣는지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FA를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설교했을 때 너무나 잘 피드백도 좋고 또 어떤 곳이 또 굉장히 설교자로서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어머님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 기도회 가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에 열려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 또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바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회중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먼 곳이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해화 길공동체, 해화 공동체가 너무 좋은 게 가까워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게 되면 뭔가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있고 말씀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들, 말씀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사실인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대해 너무나 정통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이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살려가려면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와서 호기롭게 이제 그 이단 길거리에서 이단을 이제 전파하시는 분과 만나서 제가 이제 호기롭게 배틀을 한번 신청했어요. 신대원에 입학했으니까. 신대원에 입학하면 원래 이제 최소 200구절 암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구절 정도 외웠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대원 입학하기 전이랑 그때는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은 좀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해서 이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신대원 입학하고 나자마자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화하다가 일단은 결이 다르고, 1번은 결이 다르고, 그리고 이 이단도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원어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원어를 아직 배우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이단이 성경을 말씀을 가져온 것은 자신들의 그 교리만을 위해 그것에 껴맞춘 성경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실 결도 달랐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했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한 만큼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핸드폰 전화번호부 1번, 단축번호 1번을 우리가 이제 외우지 않잖아요. 그런 편리한 시대,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시대가 오므로 핸드폰 번호를 외우지 않는 시대인 것처럼 편리성은 증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시대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되죠?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너무나 수많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른 채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겠죠. 성경에 어떤 말씀 물어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모르면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부터 68절은 이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60절과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른 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한 기독교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9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큐티의 묵상에 포함을 해서 9분 정도라고 합니다. 9분도 안 읽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전도자들이 말씀 없이 사역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갈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건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 15분 매일 쌓이면 그것이 큰 무기가 되고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알고 부끄럽지 맙시다. 말씀을 알고 부끄럽지 맙시다.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길공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베레아에서 정말로 귀하게 또 사역을 하고 또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냅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들도 참 끈질긴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들은 다시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다시 쫓아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라는 남아 있었죠. 오늘 말씀에선 이후에는 신라 역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면에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서로 마주해서 성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겐 가능성이 없고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잘못, 선동,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않고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두세 사람 몰래 얘기해서 옆 사람에게 전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공식적인 회당장이 이야기를 해라,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 아래에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 회당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숨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핍박에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거에서 지혜롭게 피한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직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아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불량배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숨지 않아요. 정직하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떠나서 마찬가지죠. 복음과 별개로 내가 캥기는 것이 있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몰래 뭔가 뒤에서 일을 꾸미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당사자끼리 해결하십시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얘기하지도 않고 뒤에서 몰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게, 삶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죠. 그들을 쫓는 무리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편지에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던 그 도시를 통해서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본이 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어요. 그 삶은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결단하면 여러분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1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세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